오늘은 헤롯 임금과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세상 임금과 하늘 임금에 비교해도 차이가 없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이 나오는데 또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역시 또 바로왕이 나옵니다.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또 바로일까요? 원래 이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 파라오로서 인칭 대명사로 생각하시면 쉽겠어요. 그냥 바로는 임금님이라고 이해하시고 바로 죽어도 또 바로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오시면 마태복음에 헤롯이 나오는데 또 사도행전 가도 또 헤롯이 나오잖아요. 바로 역시 그러하듯이 헤롯도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헤롯 일가는 분봉왕을 하거나 선왕과 후왕이 되거나 계속해서 헤롯 일가가 임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성탄절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심을 보면 확실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죄목이 바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서 총독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총독이 몹시 궁금한 것 같아요. 과연 그대가 유대인의 왕인가?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대 말이 맞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분명히 당신이 왕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임금과 하늘 임금, 헤롯 왕과 아기 왕 예수님은 너무 많이 다름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아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성인이 돼서 진정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메시아로서 살아가시는데 그 세상 임금과 하늘의 임금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왕궁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납니다. 그러나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님은 아들을 낳을 때 왕자를 낳지만 우리 예수님은 노동자, 이 육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이 근로자의 가정에서 마구간에서 여행 중에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고 군주시대에는 나라의 거의 모든 것들이 임금의 소유입니다. 지금도 영국이나 태국에 가시면 선출하지 않는 이 왕족들은 거의 공원들이 임금님의 소유가 되어 있거나 나라의 대부분이 임금님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10만 명의 노예가 20년 동안 그 무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 같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임금은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임금은 부귀영화를 스스로 누리지만 예수님은 천하 영광을 다 거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은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껏 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도 다 삼권을 차지하기도 하고 요즘에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시면 이 화장실 변기 하나를 한 번만 사용해도 뜯어내고 또 여러분 하루 밤만 자도 이 침대 시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까지 다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지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을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친히 당신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먼지 풀풀 나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그 자리가 당연히 자신의 몫입니다마는 예수님은 낮은 자리, 하염없이 낮은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명령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을 괴롭히는데 그에 반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도와주고 주님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권력을 가지고 많은 이 재물을 빼앗기까지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찬탈하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이 범죄 중에 잡힌 사람들 석방해주고 또 이 불쌍한 병자들 고치고 나서 치료비를 받으셨거나 예수님이 만약에 돈을 거두시거나 각출하실 의사가 있었다면 절대 예수 전도단은 가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이나 예루살렘의 부녀들 중에서 의연금을 각출해서 예수 전도단에도 재정이 있었고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전도단이라 해서 아무 손 다 털고 주먹구구식으로 다니지는 아니했고 예수 전도단에도 분명한 이 어느 한계의 재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허탄하게 돈을 받아들이고 치료했다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싸매 주셨지만 세상의 임금들은 상처를 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반해서 세상의 임금들은 죽이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지상에 자신의 땅을 끝없이 확보했지만 주님은 천상의 하늘나라를 소개하시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가 김동리라고 하는 소설가의 사반의 십자가를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옹립해서 정권을 새로 수립하고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차지하고 싶은 의정, 좌의정, 영의정,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다 하고 싶어서 난리였는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내 나라는 지상에 있지 않다. 나는 천상의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실망한 나머지 제자들은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탄절의 시대 상황 광경 속에서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했던가. 제가 지금 서론에 알렉산더와 예수님을 비교하듯이 세상 임금과 어린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좀 역사적이고 또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임금 같지 않는 임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박사 같은 진짜 박사 같은 박사도 또한 이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헤롯이 임금 같지 않는 임금이었다면 이 동방에서 온 세 박사는 정말 진정한 박사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으로서 근본부터가 문제의 자손이었던 헤롯의 일가를 생각해 봅니다. 헤롯의 집에는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고 둘째 아들도 왕이고 조카도 왕이고 증손자도 왕이고 다 이제 왕들인데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안디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분봉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시면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 가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케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25장 13절에 가시면 또한 증손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런 여러 헤롯가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카비 왕조의 왕위를 찬탈하고, 헤롯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자기 부인인 왕후를 죽이고 또 이 왕후 가족의 처가 일족을 말살을 당하고, 그리고 무참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마의 원흉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는 이 자신도 비참하게 죽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이 헤롯이 죽였습니다. 그의 잔인성은 아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멀리 물고 묻고 또 물어서 성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사라진 별 때문에 수소문해서 아기로 낳으신 왕이 어디 계시냐, 아마 그때 사람들은 이제 왕궁을 소개하고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동방박사들이 만나게 됐는데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 따라서 멀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때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헤롯과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 신하들, 백성들은 소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여기 있는데 왕자가 나도 왕궁에서 나야지 어디에서 또 다른 왕을 찾아? 도대체 그 왕은 누구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시면 이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데 먼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의연히 넌지시 이 동방박사들을 떠보고 또 자기 자신의 이 모사를 속에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밀복검이라고 해서 입에서는 사탕 발림의 달콤한 말을 내놓고 속에는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이 헤롯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겠어요? 악랄한 정치가의 상투적인 수단을 볼 수가 있는데 헤롯은 입에 바른 거짓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뭘 할까요? 박사들에게 이제 나중에 자신이 속은 걸 알고 또 더 나쁜 지시들을 해내는데 사실은 박사들은 속인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천사의 지시 때문에 여러분 떠나갔던 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속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속임수에 박사들이 넘어가지 않은 것뿐이지 박사들은 거짓말을 안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성을 잃고 광분을 하게 되는 왕을 볼 수 있는데 박사들이 속아주지 않았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던 음모도 실패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날뛰다가 영아 학살을 명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헤롯은 모든 일이 자기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 말고 새 임금이 났다는데, 우리 집안의 왕자 말고 또 다른 임금이 생긴다는데 이걸 처단을 해야 우리 헤롯과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고 공고할 텐데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왕이 또 났단 말이냐. 항상 악인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 황난에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악행할 대상자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출해냈지만 헤롯은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학살을 명령하는데 여기 그 모든 지경 안에 우리가 이제 이 어느 환자가 병이 들면 한 5cm 정도의 바이러스가 생기면 거기만 끝나지 않고 더 좀 지경을 확대해 가지고 혹시 이게 만약에 재발이 되거나 부분에까지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해서 더 많이 여러분 드러내는 이런 경우를 의사들은 쉽게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바로 지금 어느 베들레헴 또 여러분 이 라마 작은 지역을 하나지 않고 더 광범위하게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2달만 하지 않고 2살까지를 해서 지금 현재 더 혹시 박사들은 말하기를 2달 전에 이 일이 비롯된 것 같다고 했을지 몰라도 이거는 더 확대해야 된다.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극단의 잔인한 학살을 감행하는데 어린 아기 예수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아이를 학살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넉넉 잡아서 확대 방역을 하듯이 2살 이하로 죽여라.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최소한 어린아이 150명 이상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돼서 그 어린아이의 부모들의 슬픔과 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가친척의 그 쓰라린 가슴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자기 한 사람의 어떤 그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 때문에 15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닌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잘 못 가르쳐서 그런 제자가 나왔을까요? 잘 가르쳤지만 유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만백성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지상에 오셨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죽인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라마에서 들리는 라헬의 통곡 소리. 우리는 18절의 말씀을 보는데 라마는 베들레헴 근방의 작은 고을입니다. 지금 우리는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베들레헴에는 전문 대학교도 있고 지금은 이제 주민도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이 사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신다면 조금 큰 마을, 적은 마을 우리가 이 군, 면, 그 다음에 리, 부락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 단위로 베들레헴을 조금 이 높은 단위로 사용하고 라마를 더 적은 이 부락처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쉽겠는데 이곳에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무덤을 순례자들은 반가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라헬의 통곡은 성시 문학 입장에서 시적인 표현인데 라헬의 통곡이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장차 베들레헴 땅 라마 같은 데서 메시아가 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태어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칼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친다는 예언이 구약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의 잔인성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포악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메시아처럼 기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약에 이런 탄핵 정국의 길라임 같은 분이 이 자리에서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더 못한 사람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임금에게,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보장하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절대 우리는 불편부당, 또 너무 많이 치우치지 마셔요. 너무 극우도 되지 마시고 너무 극자도 되지 마셔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야지 그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했습니다. 한때 우리는 어느 지점에 이르를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주님 편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진정한 우리의 임금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국 헤롯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이 5일 전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70세에 세상을 떠나가는데 아들까지, 앞에서는 아내도 죽이고 처가도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아들까지 죽이고 그 후에 자기가 이제 5일 후에 죽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무섭고 흉한 병에 걸려서 그 내장이 썩고 참담하게 일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서두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헤롯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몇 말씀 더 드리고 뵙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날은 추석보다도 설날보다도 자기 생일날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려고 지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온갖 것이 다 불안해요. 인격 형성도 불안하고 우리의 사상 체계도 불안하고 그리고 정서도 불안하고 감정도 불안하고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많이 불안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내 인생을 주관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이게 미완성이었어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도 완성이 되고 사랑도 완성이 되고 주님이 오시고 나서 구속사역도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예언이 456차례나 구약시대에 창세기 3장의 원시 복음부터 계속이 됐지만 비로소 성탄절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좋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재단에 세워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영감 있는 주의 메시지로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게 잘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라운몽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처럼 공자, 석가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에게 내놓은 이 논어, 맹자, 사서, 삼경, 사서, 오경, 그 다음에 금강경, 법구경, 불경 이런 데에 보면은 그분들이 직접 쓰지 않고 제자들이 썼다 해도 그 책들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교훈이 참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걸 다 알고 금강경, 법구경, 불교 성전, 특별히 저는 불교 책을 많이 읽고 불교 진리를 많이 깨우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하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그분들이 했어도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고 진리가 없고 영원한 진리가 아닌 세상에서의 어떤 좋은 윤리와 도덕의 가르침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지 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심으로써 진짜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게 됨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더 확고해지고 더 담대하고 더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